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오후 예배는 로마서로 로마서 강해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수신자들에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세계관의 충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하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될 때 그들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세계,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그들의 교우가 될 수 있죠. 더 흔하게는 불교 신자들, 아니면 무슬림들, 아니면 무신론자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들이 어릴 적, 지금은 이제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가정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 전제로 해서 어릴 적부터 20살 때까지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쭉 잘 자라오던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이제 접하게 됐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정말 확실한, 확고한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변증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정말 진리가 결코 틀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슬림들이 볼 때, 동성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성에는 기준이 있고, 그 성의 기준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이러한 진리, 이러한 기준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변증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논쟁을 통해서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하도. 그래서 변증이라는 말은 변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정말 어찌 보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도 무장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적인 철학과 그리고 지성으로 뭉친, 지성으로 준비된, 구비된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의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들이 변증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가가지고 생활을 해서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우후죽순 늘어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대학에서 보이는 많은 쾌락적인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바 자기가 확고하다고 생각했던 진리 체계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교 예를 들었지만 성도님들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히 겪는 일입니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직장하면 있죠. 타 종교인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진화론자들.
사모임에도 있습니다. 학부모들 모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테두리를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류의 누구야?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정말 정직하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바가 마치 맹신인 것처럼 그들의 말은 틀렸고 성경은 옳아. 중요한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인식 위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의 진리가 확실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이 시간 권해드립니다. 자, 그걸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내가 믿는 바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단 말이죠. 50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바 성경의 진리가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인식 가운데 내가 나의 믿는 바를 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위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spoon fed stock answ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그래서 그냥 받아먹는 형식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이유식 같은 거 입에 떠먹여주잖아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에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어릴 적부터 쭉 받아왔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그러한 연구라든지 때로는 회의라든지 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쭉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외부 세계에 노출이 딱 되면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이 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예요?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세계관의 충돌. 믿는 자가 교회 밖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의 충돌. 이것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뭐의 충돌이에요?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자, 그럼 세계관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세계를 보는 안경입니다. 필터란 말이죠. 이 세계관은 철학보다도 더 근원적이에요. 세계관 위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계를 모든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유실론적 세계관 위에는 어때요? 유실론적 철학들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은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눈과 같은 거예요. 이 눈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관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세상,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세상은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체입니다. 인간은 신의 산물이 아니다. 신의 산물이다. 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게 로마서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관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사실은 세계관에 관한 책입니다. 세계관. 무슨 세계관이냐?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주
어려운 책, 딱딱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색깔이 강하거든요.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루터는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했지만 대부분의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지 교리적 체계를 세워 나갈 때 뭘 통해서 많이 세우느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는 교리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원래는 뭐예요? 이게 교리책입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교인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다. 교리적인 책으로 쓴 게 아니죠. 편지입니다. 편지, 그죠? 그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게 교리이긴 하지만 교리책을 오늘날 조직신학처럼 교리책을 서론부터 끝까지 기술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소개해드리고 그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의 정황과 삶의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1차적으로 편지입니다. 편지. 저희 1차적으로 편지인데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이다? 세계관을 다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로마서가. 특별히 누구와의 세계관을 다루는 내용이냐면 교회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충돌입니다. 세계관의 충돌. 누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첨예한 시각차, 세계관차, 이에 대한 정말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하니까 이 세상과 나갔을 때 정확하게 자기 변증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실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이해가 어떻다? 피상적이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편을 들고 이방인의 편을 들고 아니면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중도적인 의견이 뭔지를 제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님들 불신자하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떠한 타협점을 놓고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는 안 된다. 불신자들은 제사해도 된다. 그럼 타협점 1년에 한 번만 하자. 되냐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완전히 그들의 뿌리, 근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복음을 온전히 소개시키고 정확히 소개시켜서 그들에게 알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예를 들면 뭐예요? 날의 문제, 음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적인 원리를 뭔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 나갔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서 정확한 믿음의 근거, 뿌리를, 체계를, 세계관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다? 로마서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인간의 실존의 더 정확히 현존, 인간의 지금 현존을 이 죄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없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셨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령이란 뭔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지어 세상 본사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와 같은 모든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그 해결점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름 아닌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은 딱딱할까요? 역동적일까요? 사실은 아주 역동적인 다이나믹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읽어나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로마서. 읽을수록 재미있고 역동적인 성경이 뭐다?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많은 세계관의 충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해결점은 어디로 귀결된다?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에서 귀결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모든 시각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세세한 부분은 다룰 수 없겠지만 큰 틀과 기준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고민하고 나누어 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여러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세계와 겪는 충돌, 그리고 때로는 혼란들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잘 세워나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리가 아닌 역동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주님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적용하고 그 가운데 이 세계를 이기며 나가는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